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거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이혼율이 높다고 했을 때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1990년 11.4%에서 1923년 35.7%로 느는 등 가족 해체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2012년 이혼 부부는 11만 4,300여 쌍으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이혼율이 1위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노년 부부의 항원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부도덕한 성행위와 가정의 붕괴였다고 지적합니다.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로마가 무너져가는 것을 직감한 한 로마의 철학자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 호소하면서 신이시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주소서 라는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또 로마의 부강은 신을 두려워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신앙과 신앙의 가정을 이룬 한 로마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이고 그의 신분은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가정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최고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에서 가정에서 태어나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란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게 신앙생활 해본 성도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로마 사람이었고 비교적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적어도 100명 이상의 부하를 거느린 군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 장교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당시 속국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군의 백부장은 상당한 지위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는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 파견된 높은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복당한 나라의 사람이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의 종교나 문화를 부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정복자 로마인이 속국인 유대의 종교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정복자에 대한 편견이나 열린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넬료는 피정복국에 대한 열린 마음과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방인인 고넬료가 경건했고 그의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 나라가 정복한 유대 민족의 경건성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정복군의 지휘관으로서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과 신분도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두 개의 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창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이웃을 향한 창으로는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랑의 본능적인 생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있고 싶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다 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면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한 측면일 뿐 기도의 진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핑계일 뿐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겼던 마르틴 루터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바쁘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제9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기도 시간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다른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최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장 소중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기도 시간을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이웃을 사랑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내 옆집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곧 우리의 이웃입니다. 아니,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부딪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 나의 위로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물질과 애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고넬료는 3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4절 말씀을 보면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이웃사랑을 구제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다 한번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구제가 그의 일상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준 것입니다. 넉넉하고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박한 것들을 가지고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뒤에 31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와 다시 한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사도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독백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낱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제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구제와 선행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와 구제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복은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여러분 가정의 구제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여러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최고의 복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격하게 따져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도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았고 구제도 많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아직 구원받는 신앙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원을 갈망하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구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견고한 벽을 깨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복은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계기는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서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진리를 찾던 이방인 구도자 고넬료를 통해서 노마를 비롯한 이방 선교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정까지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고넬료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진시로 베드로가 찾아올 것을 알고 34절을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46절에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한 사람을 넘어 그의 가정 모두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세상에 죄악이 간영하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야,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내 자녀가 그곳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천국,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없는 천국,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없는 천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이미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먼저는 감사하십시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부모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계속 신앙으로 양육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면서 실천하십시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경외함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힘든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우리 가정들은 주님을 믿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도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실천하는 모든 우리의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